일단 뭐 해야 돼? 금강산도 일단 먹고 봐야죠, 그죠? 또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사모함.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것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 배부른 자 뭐 하라고요? 오라고요. 와서 뭐 사 먹으라고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아니, 사 먹는데 어떻게 돈 없이 와서 사 먹어요? 사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오라는 게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도 오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 주시고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모함이 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은 사모함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막 갑자기 막 정말 원인 모를 막 그런 걸로 막 아파가고 죽어가고 막 우리의 인생에 막 정말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때는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실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딱 툭툭 털고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도 들어갈 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마다 마음 다른 것처럼 그렇게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세요. 그럼 진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고 구해야 할 때는 언제냐면요,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도우심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고 주님 나와 도우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구하는 게 진짜 간절함이에요. 그게 진짜 사모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었어야만 했던 자세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를 놓친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만합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내가 자만해야지 한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간절함으로 주님 찾고 구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시고, 때때로 수로보니 교인처럼 개취급을 받아도 주님, 저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디 갔다 오셨냐면요, 갈릴리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을 주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갔다 오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이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디를 가시냐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데가볼리가 어디냐면요, 이쪽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년차 사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년차, 2년차까지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3년차 사역은 갈릴리 지역보다는 갈릴리 북부, 변방, 또 이방 지역도 많이 가세요. 그 데가볼리는 요쪽입니다. 요쪽인데 요쪽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다라의 그 광인 들린 사람 고치셨던 사건, 가다라가 이쪽 지방이거든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딱 정해진 뭐 전라북도 이런 것처럼 경계가 아니라 그 지역을 그냥 부르는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주로. 이쪽은 뭐 데가볼리 지역, 예를 들면 호남 지역 이런 것처럼, 호남은 경계가 사실 법적인 경계가 아니잖아요. 뭐 경상도 그러면 경상남북도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처럼 데가볼리, 주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쪽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곳에 가셔서도 또 어떤 기적을 보이시냐면 이들에게도 주님이 무엇임을요?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시면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다퉜던 내용들이 15장 앞에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옮겨가세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21절부터 보시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32절부터 보실까요? 32절.
29절부터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나오죠. 32절입니다. 32절부터 보실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앞에 사건은 5,000명을 먹이셨는데 뭐 숫자가 정확하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뭐 분명치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비슷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갈릴리 근방에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하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다른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그 9번 사복음서 대조표에 보시면 9번에 보시면 7병이어의 이적이라고 나오죠. 7병이어가 뭐예요? 7개 떡과 2마리 생선으로 기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데가볼리라고 써있죠. 데가볼리가 어디냐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즉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되어 가고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마가단이라는 지역인데 마가단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막달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데가볼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시냐면 갈릴리 지역, 이제 마가단이라는 지역이 이제 요쪽 지역이요. 다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건너져서 요쪽 지역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쪽 근처로요. 오셨더니 또 누가 찾아와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께 시험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당신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누구세요? 옛날에 그런 그 게임 있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않으세요. 왜요? 많은 이적을 보이셨고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상떡,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들은 왜요?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 줘도 어차피 삐딱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비유 기억나시죠? 장터에 가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 고글해도 울지 않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도 반대, 저렇게 해도 태클, 이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뭐라고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자, 다 보실게요. 자, 어디로 이제 예수님이 이동하시냐면 이쪽 예수님이 데가볼리에서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바다를 건너셔가지고 다시 그 마그달라가 뭐예요? 막달라가 이쪽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도 워낙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의 원래 구약 시대 이름이 뭐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신약 시대 헬라어로 바뀐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네, 그렇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 당시에 이름이 워낙 흔하니까. 외국 나가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다 한국에는 이름이 김이야? 이런다고 하잖아요. 왜? 김씨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동명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어쨌든 그 마그달라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후에 다시 바다를 건너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가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안 보이시겠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헤르몬산 자랑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아까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에서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 자꾸 확장되신다고. 그래서 3년 차에는 자꾸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가시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다가 가이사라 황제를 기념해서 성을 만들어 놓은 성이에요. 헌정성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만든 성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러분 황제를 위해서 황제시여
왕이시여, 이곳이 당신을 위한 성입니다.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성입니다. 그렇게 만든 성이라면 대충 만들었을까요? 딱 황제 이름 만들어 놓고 황제의 성입니다라고 황제께 드립니다 했는데 그 성 함부로 허접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대단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과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간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화려한 대도시에 시골뜨기, 허름한 옷 입을 시골뜨기들이 아마 화려한 도시에 가가지고 어땠을까요? 빌립보 가가지고 우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웅장하다 야, 이야 대단하다 야. 뭐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요. 우와 대단하다. 아마 이렇게 아마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그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도시는 무슨 도시예요? 로마의 황제의 도시예요. 사실 이제 황제를 향한 가이사라라는 이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이긴 한데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웅장한 성에 누가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당연히 로마의 왕이 진짜 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중심의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아까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누룩이란 말은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풍, 이렇게 막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 진짜가 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13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다 찾으셨죠? 네, 거기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헤르몬산 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거기가 무슨 도시였냐면 황제의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도시 구경하러 가셨을까요? 야, 황제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보러 가자 야. 이랬을까요? 이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도시, 황제의 도시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가 가장 높이 드솟아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가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6개월 7개월 전쯤 돼요.
6개월, 7개월 전쯤에.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개월 전쯤에 초막절쯤에 이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근처 유다와 그 반대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6월절 이제 닷새 전부터 그 바로 옆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제 6월절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쯤에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시면 처음 앞에 시작할 때부터 해서 시간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제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선생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고. 그러다 점점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하게 돼요. 이거 여러분 시험 공부해가지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책 보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경험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또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란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더 귀하게, 본질적으로 더 귀하게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 보면 이제 좀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 생각이 생기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가면요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말 들으니까, 부모님 말 들으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요. 그죠? 근데 어때요? 지식으로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식으로는 거의 신학생이야. 지식으로는 거의 뭐 신학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단해요. 근데 어때요?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생명이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 진짜 생명은요 뭐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만남,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 중심의 고백,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베드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왜? 이 말씀, 이걸 갖고 근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네 신앙 고백, 네 믿음의 고백,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는 교회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지만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워주신 그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교회 조직이 있어요. 뭐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뭐 교회 조직들이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건물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영원해요.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 뭐가요? 왕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교회가 승리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주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걸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시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음부의 문을 취한다,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성을 쳐들어갈 때 문 부셔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음부의 사탄의 권세를 누가요? 교회가 깨뜨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깨뜨릴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문들을 박살내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하는 그 귀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뭘요? 네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 이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 가운데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할 거를 여기서 처음 가르쳐 주세요. 3번 정도 거기 나오는데, 보통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왜요?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걸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웠죠.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계셔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기보다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준 사탄을 내쫓고 꾸짖으신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세상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하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물으세요. 보이세요.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이 변화산이 어딜까?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표시도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은 경우에 보면 헤르몬산, 아마 헬몬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산이 헬몬산 자락이니까요. 그 산으로 가셔서 산에 오르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전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후반 부분에 이제 거의 3년의 공생의 사역에 이제 가장 뒷부분을 가시면서 어디로요? 갈릴리 이제 변방과 북쪽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도 가시고 거기서 뭘 물으시는 거예요? 야, 황제의 도시에 와가지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황제보다 뛰어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가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주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죠?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요? 산에 오르가세요. 산에 오르셔서 변화산인데 뭐 아마 헬몬산이라고 봐요. 그쪽 산으로 오르셔서 뭐 하시냐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야, 이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거는 너희가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얘기해. 뭐라는 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시잖아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아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잠깐 봤던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시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면 기여 아니여 합니다. 기여요 아니에요. 그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이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신다는 것을, 인자도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하였고 내려오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 밑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변화산은 누구만 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서 보면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는가?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도 같은 사건이 있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67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읽었던 변화산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변하신 장면, 변형대사, 꽃에서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는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빛난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빛, 원래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서 이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세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제가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말씀까지도 다 이제 아까 마태복음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제 내려가자 했을 때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14절부터입니다. 제가 14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변화산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왔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달려와요. 예수님을 막 달려와가지고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잡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막 우리로 치면 간질같이 막 그런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괴롭혔던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의 좀 그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나? 변화산에 올라가게 했잖아요. 지금 제자들만 남겨놓으시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계시는 중에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위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제자들 당신들이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근데 고쳐요 못 고쳐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끌시끌할 때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능히 못 고치더이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장면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마가복음은 24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9장이면 되게 앞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이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미 3분의 2 이상이 지나간 때예요. 마지막 3번째 해에 이제 뒷부분이요 벌써. 3번째 해도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쯤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셨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보다 시간 순으로 흘러가다 보면 굉장히 뒷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내가 이것들 놔두고 어떻게 가나? 이것들 이래가지고 이 수징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힘이 막 경련을 이렇게 난리를 쳐요. 다 물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예요. 될까 말까 중간이 없다고요. 믿음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90%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10% 못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믿는데 제가 우리 박장훈 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박승훈 장님이 믿는데 80%는 믿는데 20%는 잘 못 믿겠어요.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실제로는 결정적일 때 못 믿으니까. 믿는 건 여러분 100%입니다. 100%.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해요. 네,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구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하지만 살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조용히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도 이런 유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종류의 일들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도 참 필요합니다. 자, 변화산에서 있는 사건이 있고 산 아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자, 2가지인데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3년차 사역이 되면서 예수님의 지역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변방으로 바뀌셨다고. 또 한 가지는 많은 회중들에게 사역하셨던 것은 어디로 갔다고? 제자들을 사역하시고 세워가신 쪽에 집중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뭐예요?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이거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조금씩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내려갈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끼리 싸움이 나요. 무슨 싸움이 날까요? 자, 30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말씀 내용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 당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3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이라고 나왔지만 뭐예요?
싸운 거죠. 뭘 싸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서로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엄마까지 가세를 해요. 세베대 아들들이잖아요. 세베대 아내까지 나와가지고, 엄마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나중에 자리에 앉으시면 내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영의정 좌의정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뭐까지 하는 거, 청탁까지 하게 돼요.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몇 번 그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암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 있을 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청관송 예배 다 인도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폐암 투병을 하면서 여러 이제 항암 치료하다가 이제 증상이 좀 이제 많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면서 다른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내 아들이 외국에서 일을 해가지고 막내 아들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아들이 좀 내가 주님 부르심 받기 전에 내가 또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해서 아들 결혼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외국에 있으니까 누구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연락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해외 장거리 연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한 거기하고 이제 그 커플이 돼가지고 사귀게 돼가지고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됐어요.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됐는데 그 이제 결혼할 그 며느리, 예비 며느리 그 이제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견례 하러 가신다고 하길래 일이 얘기가 잘 돼서 상견례 하러 가신다고 하셔서 권사님 잘 다녀오세요, 저희 기도할게요,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다녀오셨는데 뭐 특별한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뭐 어떻게 뭐 얘기는 좀 잘 나누셨나요?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요? 했더니 목사님 참 제가 부끄러워서 넘사스러워서 얘기를 참 드리기가 좀 그래요, 좀 너무너무 그래요 하면서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결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특히 이제 예비 사돈들 사모님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막 지나치게 막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 속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씁쓸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오면서 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결혼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떤 뭐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 그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살겠노라고, 제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다 아버지와 배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지금 따라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언제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얼마 안 남은 제자들의 코스로 치면 3년 코스 중에서 언제예요? 이제 마지막 졸업반 다 돼가는 시점이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 자리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얻게 될 영광과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여전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욕심 마음들이 다 있어요. 주님도 아세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런 걸 알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그걸 갖고 여러분 우리가 감추려고 하거나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주님이 알게 하시고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인지 나중에 알게 될 때 온 거라고. 그게 주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거예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쭉 집중적으로 이 과정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대조표 보시면 81쪽에 쭉 내려오시면 자 13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15번이 보시면 예수님의 변화산이에요.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예수님 귀신 들린 자 고치셨죠. 그죠?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하시고 19번 우리가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3절 50절 있죠. 여기를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방금 읽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후기 마지막 이제 유대 사역의 마지막 장으로 가게 돼서 이때는 어디로요?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가시게 되세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이게 이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행적 도표 있죠. 표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6월절 세 번째에서 6월절 네 번째 사이에 보시면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반쯤에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4월에서 10월이니까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력 3월에서 음력 9월에가 초막절이 있거든요. 초막절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아마 그 해 6월절 날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그대로 계셨던 것 같다고. 그때 뭐 하셨다고? 오병이어 기적 베세다에서 더 헷갈리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 올라가시고 세 번째 초막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기적이 어디 나오냐면 기록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명절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장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뭐 하셨다고요? 그 사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세 번째 다시 제가 여기 좀 제 도표를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 번째 6월절 있죠. 여러분 뭐 다 이해하신 분도 이해하셨겠지만 혹시 몇 분이라도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실까봐 세 번째 6월절 보이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 올라가시고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 계시면서 뭐 하셨다?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세요. 그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차 공생의 기간에는 갈릴리지만 갈릴리 주변 지역 북방 뭐 두로와 시돈에 가시기도 하시고 그죠? 여기 갈릴리 지역도 반대 데가볼리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요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로 가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 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게 사복음서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고백을 물으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세요? 변화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때 얘들이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높다고. 그래요. 이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이때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초막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요. 초막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처음에는 안 나타나시다가 초막절 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셨던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막 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명절 큰 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그때 이제 해주세요. 그때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때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르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의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배령이 내려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 예루살렘 주변 저기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 주변 지역 유다 지역이죠. 유다 지역하고 유다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베레아라고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자 보이시는 분 베레아 장로님 보이시죠? 그냥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 이쪽입니다. 이쪽. 자, 제 포인트 보이시죠? 그리고 어디냐면 베레아가 어디냐면 이쪽. 여기 쪽 장로님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베레아가 여기 유다 지역 반대편,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갖고 여리고성 들어가잖아요. 건너가기 직전에 그 땅 옛날로 치면 루벤 그다음에 저기 므낫세 갓지파가 머물렀던 지역으로 예수님이 그 반대편 요단강 건너서 넘어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쪽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이쪽 지역에서도 사역도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70명 파송한 사건 여기서 이쪽으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예.
이쪽 지역 사역도 하시고 또 뭐 또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붙잡히시지 않으시고 피해 계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서 뭐 하시냐면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요 내용들이 누가복음 10장 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이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굉장히 뒤쪽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남은 지점에서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와요. 왜요? 마태복음에 왜 거기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왜 너 거기 있니?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 좋은 내용들을 모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 때를 읽다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설교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박혀 있어요. 왜 흩어져 있을까? 마태가 모아놓은 거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뭣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 양의 비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천국의 원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그 이때 이 시기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 사복음서 대조표에 보시면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후기 유대 사역. 자, 보이시죠? 자, 후기 유대 사역.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세요. 자,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장 보시면 51절입니다. 51절. 여기 이제 누가복음 그 9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사람들을 먹이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51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누가 크냐 이렇게 앞에 내용들 다 나오죠. 그죠? 앞에 46절부터 보시면 누가 크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실 때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에요. 이 시간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니에요. 마지막 6월절 때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실 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러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이때 누가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와요. 다른 본문에 보면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때요? 사기 충천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성을 멸해버리려고 참 이게 철이 아직도 없어요. 보면 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또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따라오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또 이때는 뭐예요? 또 장사할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다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즈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요 무렵 즈음에 초막절 전후인 것 같아요. 뭐 앞뒤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우세요. 70명을 세우셔서 뭐 하시냐면 자 10장입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주께서 어디를요?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앞서 보내시며 나와요. 어디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유다 땅 아니면 베레아 땅이에요. 근데 아마 베레아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베레아 지역은 여기 동편 여리고성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신 내용 나오죠. 그죠? 네,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고를 하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늘에 지금 기록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무렵쯤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셨다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뭘 지키시려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고. 그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자, 요한복음 7장 보시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예수님의 인간 육신의 형제들일 거예요. 동생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름을 나타내려면 묻혀서 일하지 말고 어디 가서 일하라고요? 중심가에 가서, 쉽게 말하면 대도시 가서, 제일 높은 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왜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안 간다 해놓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그 후에 조용히 올라가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때는 왜 조용히 하셨을까요? 아직 주님이 잡히실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올라가셔서 명절 중간에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인데, 왜냐하면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그 다음 8일째가 큰 명절입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쉐미니 아제릿이라고 하는데요, 큰 축제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때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 이제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라,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존재라고 해서 그렇게 전하고 이게 논쟁하는 장면이 쭉 요한복음 7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가고, 마지막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8번째 날이에요. 초막절 일주일 보내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7절부터 제가 잠깐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고요. 근데 그 생수가 뭐냐면 우리가 받을 성령님이시라고. 근데 아직 주님이 영광 안 받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직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지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뭐가요? 그 성령님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고, 그때 있었던 일이 어떤 사건이냐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사건이에요. 가늠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가늠하다가 8장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잘 안 머무르셨어요. 그 성은 그 당시에는 밤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 그대로 갇히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 주로 기도하러 가셨던 산이 감람산이니까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그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건 얘기는 잘 아시죠? 이 사건 핵심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 아무도 정죄 못한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지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뭘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죄치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여인은 다시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용서의 은혜예요. 그걸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본격적으로 우리 그 두 번 그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하나는 순서대로 보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우리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물론 앞에도 나오긴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다 뭐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나와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제일 정확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맞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쭉 언제요? 초막절 끝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누구누구인가?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원래 에고에임이라고 불러요. 그게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렵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 무렵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 베다니를 다니시면서 그때 누구의 집을 방문하셨는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지 않았을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누가복음 10장 맨 뒷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70명을 보내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잠깐 그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들어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기뻐하세요? 마리아를 기뻐하십니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 발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더 귀한 일들을 했을까? 나중에 마리아는요, 자기의 향유옥합 그 전부를 깨뜨려 드려요. 그 당시 돈으로 향유옥합도 요즘 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관련된 굉장히 비싼 건데, 돈도 돈이지만 그 향유는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예물이에요. 예물. 결국은 그 뭐예요? 자기의 인생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일의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중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건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의무적인 어떤 기계적인 기도와 기계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이 10장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 대조표 보시면 11장 이제 그 다음부터 10장 끝나고 1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게 나와요. 그죠? 11번 보시면 후기 유대 사역에서 보여주신 11번 기도에 대한 교훈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요. 바리새인에게 대한 경고 나오죠. 위선과 경고, 주님께서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신 이유가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또 염려와 욕심과 염려,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 나올까요? 산상수훈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 또 뭐 그리스도에 대한 분쟁이나 뭐 시대에 향한 징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앞뒤로 다 정리돼서 다 나와요. 앞뒤로 다. 이게 어디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인가? 마지막 쯤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 이거를 쭉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이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유대와 베레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11장, 12장, 13장 이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4장, 15장, 16장, 17장, 16장까지 나와요. 그 내용이 다 뭐냐면 베레아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설교와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여기 지도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다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서 내려와서 유다에 계시다 베레아로 넘어가세요. 베레아는 먼저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먼저 선발대로 먼저 다녀오게 하신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비유들이 뭐냐면 뭐 혼인잔치의 비유, 뭐 또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비유,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뭐 탕자의 비유,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나와요. 부자의 나사로 이야기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쭉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인 거예요. 자, 요때가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요. 자, 29년 겨울이라고 혹시 써 있는 연도 보이세요? 세 번째 마지막 겨울이거든요. 세 번째 겨울인데 쭉 보시면 쭉 10장 19절 39절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의 증오 나오고 선한 목자 교훈 나오고,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선한 목자니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쭉 설명해 준 다음에 이 말씀을 언제 하신 내용이냐면 10장 20절에 보시면 수전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에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수전절은 언제냐면 우리 절기로 치면 12월입니다. 12월. 우리 계절로 치면 12월. 초막절은 언제예요? 10월입니다. 10월. 그러니까 10월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전절에 다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앞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은 유다와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쭉 요 내용들은 누가복음에만 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시고, 특별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특히 누가복음 11장부터는 앞에 사실은 마가복음 우리 산상수훈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과 겹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6장까지는 쭉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쭉 읽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그 내용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요? 유대로 잠깐 올라가셨을 때 왜 올라가시는가? 그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그 짧은 유대 방문이라고 나오죠? 이제 그 로마자로 11인데요. 짧은 유대 방문.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은 뭐냐면 그 저 위에 베레아 전도에 베레아로 물러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잠깐 피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으로 잠깐 피하셨어요, 예수님. 왜? 아직 붙잡히실 때가 안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잠깐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 계실 때 무슨 소식을 듣냐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이 어디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때 절기가 언제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음력이 아니라 12월경에 마지막 공생의 시간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 6월절 올라가시기 전까지 몇 개월 남았는가? 4개월 정도 남았죠.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수전절이 지난 다음에 11장이니까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쪽에 있을 때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베다니에. 그래서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2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옆인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죠. 바로 안 가십니다. 며칠을 기다리세요. 나흘을 기다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일이라고. 보통 때 같으면 아마 바로 가셔서 아마 고치셨을 텐데 안 고치세요. 왜 안 고치시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로가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다시 베다니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그 다른 지역으로 좀 피신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예요?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AD 3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부터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7장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6장 뒤 7장부터는 거의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미 예수님 6월절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다음 사건이에요, 벌써. 12장부터 21장까지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좀 헷갈리기는 해요, 사실은 보면. 좀 잘 연도별로 정리돼가지고 차분히 있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근데 그걸 또 찾아가는 게 또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찾아가고.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그런 것들도 잘 살펴가면서 한번 읽어가 보세요. 아셨죠? 네, 한번 뭐 요한복음 몇 장 읽으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아,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얘기구나.
지금 이제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누굴 고치시냐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요. 누구만요? 사마리아.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 사람 취급을 하세요. 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일들과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0절부터.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과 때가 이런 일들이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두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일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언제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다음에 둘째 날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뒤에 중간 부분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22장 23장부터 해가지고 쭉 뒤에까지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걸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가?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의 그 일들이라고 봐요. 실제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그때 몇십만 명이 학살을 당하거든요. 로마군에 의해서요. 그들이 살아남아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뒷부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이 무슨 설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마지막 열처녀 비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쪽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또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과부의 기도, 강청하는 기도 있죠? 과부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서리 어떤 사람을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세리 기도를 더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또 포도원 품꾼의 비야기,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언까지 쭉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 직전에 어디를 들러가시냐면요, 여리고를 지나서 가세요.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시죠?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실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가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나왔던 누가복음 11장 뭐 뒤에 부분 11장부터 13장 16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베레아 지역에 있었을 때 3개월 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십니다. 여리고가 어디냐면요, 여리고가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 여리고 여기가 베레아죠. 여기 베레아인데요, 여기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셔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그죠? 근데 요 사이에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가 누가 살던 데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던 데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으셨을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손길이었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막 주변에 막 제자들과 또 특히 누구의 가룟 유다가 막 요즘 표현으로 열폭하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을 텐데 쓸데없는 데 허비한다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리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의 헌신과 그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드림이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참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향기로운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우리의 동기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저도 참 짜증 많거든요. 불평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다니를 지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삭개오 만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어디로 가시냐면요, 19장 29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앞에 잠깐 이제 뭐 충성스러운 이제 하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입니다. 본격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니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다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잃을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 입성은 사실 승리의 입성이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어떤 승리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기 위한 그 승리를 향한 통치자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째 날 들어가시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29절에 보시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나오죠. 아까 우리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올라오시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 지역을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자,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을까?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베다니로 첫째 날은 돌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이제 뭘 하시냐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하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으로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오셨다 다시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뭘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가? 11장 11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 첫째 날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이튿날 두 번째 날이겠죠. 두 번째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멀리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니까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저주하셨더니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결국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봤더니 말라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날 또 하셨던 게 있어요. 뭘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세요. 성전을. 요한복음에는 아마 초기에 아마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 같고 요 내용은 요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성전 척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감람산에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21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12절부터 보시면 12절에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뒤에 21장 그 뒤에서부터 몇 장까지냐면 25장까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 사복음서 개요표에 보시면 마태복음을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이세요? 성전 청결 사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17절, 18절 쭉 나오죠.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쭉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한 장 쭉 넘기셔서 몇 번까지 나오냐면 21번까지 20번까지 보이세요? 자, 83쪽 동그라미 20번입니다. 동그라미 20번. 양과 염소의 구별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수님 설교예요. 설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 가운데 마지막 주간에 보면 우리 많이 옛날에 여러분 고난 주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고난 주간 첫째 날 예수님 성전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 그 화요일 날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논쟁하신 사건이 나오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설교가 다 나온다고요. 그리고 뭐 6월절 준비하신 사건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요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부터 해서 25장까지 내용이. 그리고 요 내용들이 요 중간중간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설명되어 있는데 어디가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다? 마태복음이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은 마태복음을 보십시다. 아멘? 앞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베레아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하셨던 설교는 어디를 보시자? 누가복음을 보시자. 누가복음 11장부터 16장, 17장 그 내용까지가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가르쳐 주신 설교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는 마태복음 25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쭉 나오는 이 설교를 읽으시면 우리가 어려움 없이 뭐 그런 걸 보면 있잖아요. 뭐 두 아들 비유도 있고 뭐 혼인잔치 비유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로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뭐 하냐면 목요일 날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베드로가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까지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본문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실 때 그 사건과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이제 쭉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제 부활 사건 마지막 한 번만 다루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내용들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지 않고 녹음된 우리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26장 1절부터 나올 텐데요. 제가 잠깐 돌릴게요. 마태복음 26장 깨또다 하거를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자가 이스라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목요일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었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더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가루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마지막 날에 제가 조금 오버했는데 제가 한 3분 정도만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성경통독 사교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참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시죠? 주님은 그 와중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26장, 27장, 28장 읽었는데요. 사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똑같이 다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다시 배열하고 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만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항하시지 않으셨던 이유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한다. 그 얘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6월절 날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사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는가?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의 승리가 이제 제자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왜요? 3번 저주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상처와 실패를 예수님 다시 갚아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야, 이제는 네가 베드로가 아니다. 이제는 네가 그냥 예전에 너가 아니야.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입은 자다. 그래서 나의 부활의 승리의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귀하게 경험하시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순으로 이번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뭘 알자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여름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경 통독 사경회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힘입어 그 주님 주신 생명과 승리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사랑받는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가 놀랍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5일 동안 너무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오늘 좀 많이 좀 늦었는데 밤 안 새는 걸 다행으로 12시 전에 끝나는 걸 농담이고요. 여러분 잘 돌아가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제가 요 5일간의 강의 내용은 제가 1시간 반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영상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일날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당신과 함께하여서 참 기뻤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센스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좀 가실 때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가시고 그러실 텐데 센스는 집에 두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 편안하게 푹 쉬시고 또 주말도 잘 보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끌게요.